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어떤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인연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피는 꽃은 없고 만남에는 반드시 그 연이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스치듯 지나간 사람조차 모두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오래 가느냐, 스쳐 지나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말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말로 평생의 인연을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베푼 마음으로 인연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무심한 태도로 인연을 끊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의 흐름을 연기라 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은 곧 나의 말과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인연의 실타래를 엮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줄 때 그 인연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오래갑니다. 평생 가는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오랜 인연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평생 가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5가지 습관을 나누려 합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이어주는 따뜻한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천천히 걸음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는 첫 시작은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깊이 베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소중한 사람이 멀어졌던 일.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그 말은 상대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상처가 되어버린 기억.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뱉고 나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삶은 이미 절반은 평화롭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담아 말하는 습관은 좋은 인연을 오래 이어가게 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 한마디면 그 인연은 끊어진다. 하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아픔을 보듬는다면 그 인연은 오래오래 간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이후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관계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밖에 못해? 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벽을 만들고 인연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담아 말하는 연습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보는 습관. 그리고 그 말에
내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말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인가? 둘째, 부드러운 말인가? 셋째, 이익이 되는 말인가? 넷째, 시기적절한 말인가? 다섯째, 자비심을 담은 말인가? 이 5가지를 늘 가슴에 품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말로 인연을 망치는 사람이 아닌 말로 인연을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말하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오래도록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한 노스님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서 금세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바람은 결국 어디론가 불어가 인연이라는 파동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건네는 말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뱉는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 다짐 하나가 인연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력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2번째 인연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까? 저 사람이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양보하면 저 사람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타심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을 오래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남을 위하는 마음, 즉 이타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으로 되돌아온다. 남을 위한 마음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손해보는 건 아닐까? 왜 나만 배려해야 해? 라는 마음에 갇혀 인연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할 때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그렇게 늘 남만 챙기면 정작 본인은 손해보지 않으십니까? 거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먼저 내민 손이 결국 돌아와 저를 안아주더이다. 이처럼 내가 남을 위할 때 그 마음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의 관계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추는 모습 그대로 상대도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이기적이면 상대도 경계하고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이타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 자리를 양보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자,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 타인의 괴로움을 보고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비심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게 복을 주시되 먼저 저의 이웃에게 복이 가게 해주소서. 제가 받는 복은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쓰게 해주소서. 이 수행자의 주변엔 늘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고 평생 좋은 인연을 맺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타심은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늘 손해만 본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배려했기에 내 인연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내가 먼저 다가갔기에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타심은 겉으론 손해처럼 보여도 속으론 큰 복을 짓는 길입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에 따라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베풀미,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꺼움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배려 한 조각, 기다려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태도, 그 모든 것이 평생 가는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실망이나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씀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제자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남편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말하면 늘 딴소리를 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고 제 마음을 몰라줘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이 당신처럼 말하고 느끼길 바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는 그대가 아니요. 그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면 그도 당신의 마음을 비로소 들을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상대에게 가장 큰 편안함을 줍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관계는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왜 이래?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마음은 상대를 움츠리게 만들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인연을 맺는 시작입니다. 수용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려는 마음, 기대를 내려놓고 함께하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수용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거칠고 예민한 사람과 함께 수행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스승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은데 늘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거울이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내 마음의 자비가 자라고 있음을 보거라. 수용이란 결국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지요. 수용의 습관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나와도 수만 번 깊이 쉬어보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한 번쯤 상대의 입장에서 보기. 기대를 줄이고
지금 있는 모습에 감사하기. 이러한 마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어떤 인연이든 기대와 현실 사이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불만이 아닌 수용으로 메울 수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세요. 무뚝뚝한 부모님도, 표현이 서툰 배우자도, 말이 느린 친구도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심을 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당신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위로받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말이란 것은 늘 따뜻하고 맑아야 좋은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으니 맑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그 향기로 상대를 어루만지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상대에게 향기가 되거나 가시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상대에게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전해진 결과를 보거라.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말을 가다듬는 것도 수행이니라. 진심 어린 소통의 습관은 단순히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는 태도입니다.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침묵도 하나의 소통임을 압니다. 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지 돌아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의 원칙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이로우며 부드러워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롭지 않은 말은 그저 헛된 말장난이 되고 부드럽지 못한 말은 진심조차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말하면 그 말은 법문이 됩니다. 그리고 인연을 맑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말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지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는 내 진심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보다 기다림과 함께하는 침묵이 더 큰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이 어색합니다. 말을 해야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에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어서 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네. 진심은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법이지.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한 습관은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대화 중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자세. 마음이 격할 땐 말을 멈추고 침묵으로 나를 돌보는 시간 갖기. 말하기 전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되는가? 되묻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말에 향기를 더하고 당신의 관계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말이란 순간에 나왔지만 상대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좋은 말을 나누는 사람 곁엔 언제나 사람들이 머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며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서운함을 녹여주며
평생 가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맺고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선 내가 먼저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삶을 두고 공덕을 쌓는 삶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덜어낸 사람의 마음에는 고요한 기쁨이 깃드나니 그 사람의 삶에는 맑은 인연이 피어나리라. 공덕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만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비로운 실천에서 자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눌 때, 상대의 아픔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배려를 선택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모두가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좋은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만 아픕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손해는 이익을 심는 일이며 지금의 아픔은 인연의 밭을 고르는 일이니라. 공덕은 돌아오는 길이 멀 뿐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공덕을 쌓는 습관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눕니다. 하루의 미소,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기대 없이 베풉니다.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기에 마음이 맑습니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불편함을 감내하는 넓은 마음을 갖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려면 서로의 모서리를 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은 인연을 막는 장애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적 보시, 시간의 보시, 말의 보시, 그리고 무제 보시, 웃음을 주는 것, 위로를 건네는 것, 길을 양보하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이며 모든 보시는 결국 공덕이 되어 좋은 인연을 이끌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마음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인연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덜어내고 분노를 다스리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인연을 더욱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의 베품과 비움이 빚어낸 기적입니다. 그 인연은 말없이 나눈 작은 정성 속에 자라고 기꺼이 감내한 불편함 속에 깊어지며 묵묵히 지켜낸 기다림 속에서 평생을 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짓는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좋은 인연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가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5가지 습관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존중의 습관,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기억의 습관, 소중한 순간을 잊지 않는 따뜻한 눈빛, 인내의 습관, 갈등을 품어내는 넓은 그릇, 진심 소통의 습관, 말을 아끼고 마음을 전하는 태도, 공덕의 습관, 베풀고 덜어내는 맑은 마음. 이 5가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쉽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곁에 좋은 사람을 남겨줍니다. 당신이 이 인연을 지켜내고 싶다면 말보다는 마음을, 요구보다는 이해를, 받기보다는 베풀물 먼저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안과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나무아미타불.